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반대가 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알고서 많은 시련과 시험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이미 권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험과 반대를 겪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바울은 또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제자들에게는 시험 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항상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 신명기 8장에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도 유사하게 같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우리 앞에 시험이 주어지는데 마귀의 시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한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시험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가는데 큰 방해를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 반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겨내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져 매번 성숙하지 못한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시험을 잘 이겨내서 성숙한 제자로 남을 것인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 방법으로 도우려고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 늘 시험들이 있지만 시험에 빠질 죄를 지을 것인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이것과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셔서 저항하셔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귀는 성도가 시험에 들도록 유혹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이 두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귀는 성도가 시험에 들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0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무슨 유혹일까요?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체포될 것이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터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보고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믿도록 유혹하는, 바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년간 함께 지냈던 자기의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하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힘이 있었고 그분은 능력이 있었고 권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자기 선생이 체포가 된다? 십자가에 죽는다? 얼마나 그 제자들 앞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큰 시험이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고 따랐던 그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데, 자기 선생님이 체포되어 죽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걸 보고는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그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된다 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 걸맞은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켰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믿음이 크질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자주 믿음이 적다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깊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우리를 뭐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유혹에 빠지게 하겠죠.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한 걸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구나, 이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 기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욕망을 채울 기회를 찾고 있던 중에 마치 마지막 만찬 때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가 알게 된 그 자기의 욕망이 딱 불타오를 때에 사탄이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유다는 다른 11제자와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던진 욕심이라는 미끼에 유다가 딱 걸려들자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유다의 자기 욕망과 사탄의 공작으로 유다는 더욱더 유혹을 받고 미혹되고 시험에 들어서 더욱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미혹되자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도록 그 마음을 흔든 마귀처럼 말이죠. 유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그리고 첫 인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아담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생은 시험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 항상 우리에게는 시험이 늘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순전한 사람들 있죠.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 들 일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기는 있으나 시험에 드는 확률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의 순전함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이 순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음에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거리 앞에서 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다 보니까 자주 흔들리는 것을 봤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어떤 자기 사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좀 도움을 얻어보려고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모태신앙이라고 하셨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회 덕을 보려고 등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교회 안에서 그때 한 800명, 900명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뭐 하나라도 좀 잘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생각이 잘 맞으면 뭔가 좀 이득을 볼 거라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 교회가 참 말씀 앞에 서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자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금방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주 요인은요,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본인이 짊어지셔야 할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잔을 옮기고 싶은 마음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시험에서 시험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겨낼 것이냐,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원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자기 욕망을 죽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사탄이 끼어들 틈이 있을 것인데 욕망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사탄이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욕망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야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욕망의 불을 우리가 피우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곳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순식간에 시험 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알고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경고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유혹의 전문가이다. 악한 일을 해온 경력이 수천 년이다. 그는 불쌍한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계책을 갖고 있으며 각 상황의 시험을 최적화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수천 년 동안 그가 해온 일이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가 해온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 사탄은 성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근대에 정말 치명적이면서도 인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1차, 2차 세계대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 일이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자들에게 사탄이 그 욕망에 기름을 갖다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공작으로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과 그 불길에 사탄이 기름을 부어서 파괴한 그 잔해들로 이 세상은 가득합니다.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에게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죄된 욕망을 품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든, 가족 간의 관계를 맺든, 성도들과 관계를 맺든 여러 상황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있는, 숨어져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욕망을 부추기며 자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추김에 내 욕망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0.00001%라도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사탄은 그 순간을 포착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시험 들게 하고 그곳에 기름을 확 갖다 부어버려서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 의지가, 그 중심이 내 욕망이 내 뜻인지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어 죄짓게 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성도를 시험 들도록 부추길 때에, 그러면 성도는 연약하다 보니, 아이고 내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 꼼짝없이 사탄의 농락에 당해야만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이 똑같이 주어지되, 사탄은 이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렇게 유혹을 하겠지만, 그 순간조차 우리 곁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가 시험 들지 않도록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도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즉,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주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둘 다를 다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마시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은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놓여진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황이 내가 죽어야 될 상황인지 살아야 될 상황이든지, 내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받든지 반대를 받든지, 그 상황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내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본인의 전부를 거셨다는 겁니다. 자기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 고난의 잔 안 마셔도 된다 하면은 그게 아버지 뜻이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 고난의 잔 마셔야 돼 하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왜? 아버지 뜻이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생애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내 뜻은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죽으라. 여러분, 죽는 게 그래 좋은 겁니까? 사는 게 더 좋은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우리도 이런 기도 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를 4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이겼다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런 공포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헤로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 인도하셔 애굽으로 가게 도와주셨고,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겟세마네 이 기도 중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천사들이 돕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죠. 당신의 신이신 영으로 일하십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성령께서 힘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원일 뿐이고 매사가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그러다가 유혹에 빠져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 뜻이 뭡니까?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부르다.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말씀은 힘이고 말씀은 권능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진 자들을 또다시 일으키시고 그래서 다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기도 잠시 얼마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곧바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전에 자만했던 마음들, 교만들 다 내려놓고,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자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런 경험을 살려서 환난 가운데 처했던 1세기 당시 교회 공동체에게 그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자기도 시험을 받아봤고 잠시 근심했었고 자만했었고 교만했었고 그러다 시험에 빠져봤고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져 죄도 지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만나면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다시 크게 기뻐할 상황이 또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금방 다시 크게 기뻐할 것이다. 오히려 시험을 즐거워할 것이다.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니 내가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돌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붙듭니다.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시험 드는 교회들이 많습니까? 자잘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얼마나 교회는 시험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이기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은 이미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 일이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일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우리를 기도에 동참시키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습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피의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돌아서 눈 떠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권고합니다.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좀 있으면 너희 앞에 큰 시험이 다가올 건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예수님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청교도에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 제가 몇 번 언급했었죠.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철로 역정 꼭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어가는 과정을 정말 재미있게 글로 써놓은 책인데요. 그 청교도에 있던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쓴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의 입구가 보이자 크리스천은 주춤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입구에서 불꽃과 무시무시한 굉음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왔다. 크리스천은 무기를 꺼냈다. 그리고 크게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지만 악마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몰려오는 것만 같았다. 악마들이 그의 코앞에 닥쳤을 때에 크리스천은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외쳤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리라. 그러자 놈들이 주춤하더니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철로 역정의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무서운 지옥의 입구 문 앞에서 그에게 달려드는 그 무서운 그 악마의 화염과 불꽃 앞에서 그가 꺼내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꺼내들었냐? 기도라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간곡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래도 악마가 점점 더 가까이 더 거세게 다가오자 절박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걸어가리라. 그러자
그 악마들이 주춤하더니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지 못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그 시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시험 들도록 접근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추김에 우리의 욕망이 자극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 죄짓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 들릴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